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에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병으로 일본의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아픈 사건들과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와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 등에서 독립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독립투사들은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고 또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군자금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후 일본은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간도 지역의 조선인과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복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민간인까지 무차별 학살하며 마을을 불태웠고 그 당시 사망자만 3천여 명 그리고 마을 수백 곳이 불탔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이런 참변을 당하고 겨우 간도 지역에 구했던 집마저 다 불태움을 당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투쟁과 일본의 보복 이것이 그 시대의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독립은 여러 국제 정세와 전쟁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원자폭탄 2개의 투하와 2차 세계대전을 마친 소련의 참전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1년에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폭을 미국은 투하하게 되었고 45년 8월 9일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갓 2차 대전을 마친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을 마치고 딱 그 시점에 마치자마자 8월 8일 바로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도 참전한다고 선전포고를 함으로 만주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두 번의 원폭 피해와 소련의 참전이라는 압박을 결국 감당해내지 못하고 천황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전쟁을 종식했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역사적 타이밍 그리고 역사적 사건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개입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 없이는 그 모든 것들 역사적 이 사건들을 이루어낼 수 없고 역사적 큰 과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노력과 열심, 투쟁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을 통해 시작됩니다. 조선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에.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고 교육사역을 해냈습니다. 조선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경회와 예배 모두 기도와 말씀 공부로 이어지고 우리 민족은 부흥을 꽃피웠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은 사경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희망과 나라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배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기 위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며
백성이 범죄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나라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길, 하나님은 그 길을 솔로몬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너희 백성이 훗날 나를 떠나 범죄하여 결국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병과 외세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에도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나라를 구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교만, 죄악,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제안하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응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악한 길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라는 나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매뉴얼을 무시한 채 나만의 기도를, 나만의 방법을 추구한다고 그것은 기도가 되고 응답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함,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멋지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본받을 만한 멋진 리더십과 멋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행 능력 이전에 느헤미야의 시작도 회개 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진 성벽에 대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민족의 죄, 조상의 죄, 자신의 죄를 먼저 두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회개였습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그 회개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발걸음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그 멋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벽을 세우는데 프로젝트에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를 순적히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첫걸음은 정치와 힘이 아니라 눈물의 회개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의 죽음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도 함께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회개의 불씨가 전 민족에게 퍼졌습니다.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각 교회에 퍼졌습니다. 이 회개의 불씨가 훗날 3.1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 민족의 신앙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무언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섬김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먼저 시작은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정에 돌아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정말 뜻을 같이하여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기억에, 그 모든 섬김에 앞서 우리는 가정의 죄, 민족의 죄, 나의 죄를 먼저 아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신하며 회개해야 하고 앞서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신하는 회개, 앞서 하는 회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문의 어려움, 여러분 가문의 복음의 문, 그리고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통일의 문, 그것들이 열리는 계기가 되고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만주의 서간도 교회의 교인들의 새벽 기도의 회개 운동도 있습니다. 일제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포기하고 만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 살았지만 새벽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것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은 새벽마다 그 교회에 모여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모여 독립군을 도왔고 신학교를 세웠고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이루는 불씨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에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인재, 그분의 뜻,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또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뉴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우리는 이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을 향할 때, 다시 이 땅을 향하고 우리 가문을 향할 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어긋남은 저절로 녹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이 땅을, 다시 우리 가문을, 다시 우리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왕하 19장 전반에 다 걸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해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포위되어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되었고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당할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굴이 이 땅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셨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은 외교도 군사력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리더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구하는 길은 외교도 군사력도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리더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자가 리더이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이쪽으로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이지 않을까요? 외교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자는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나라의 구함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없는 고문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일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선교회가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한 분의 목사님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도 이 땅을 향한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한 사람의 절개가 많은 민족의 자존심이 되었고 긍지가 되었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의 절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1932년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에 윤봉길 의사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하나님, 제 몸을 민족의 제물로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독립의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헌신이었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의 헌신을 두고 중국의 장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대군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해냈다고 장제스도 인정할 만큼 그의 헌신과 그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가문이 아직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무겁고 그들을 만나도 치를 영적 전쟁이 먼저 생각날 때 그들의 영혼에 향한 눈물이 우리 눈에서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더 나를 향해, 우리 가문을 향해, 우리 민족을 향해 돌아오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이곳을 다시 향할 것이고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에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나라를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나라를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입니다. 땅을 고친다는 것은 민족의 회복, 경제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신앙의 회복, 모든 회복을 다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도 기도는 수차례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 속에서 한국교회의 구국 기도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북한은 우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국군과 정부는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때 교회는 나라가 없어지면 신앙의 자유도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철야와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구국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 민족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더 이상 아무 방법도 없을 때, 그러나 이 나라의 유일한 방법,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 교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리더들은 초량교회에 모여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 어느 대통령도 말해보지 않은 기도하자는 말을 그 땅에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외침과 그 기도는 꺼지지 않았기에 낙동강 전선이 지켜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인천 상륙작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
라는 역사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에 기도의 날을 정하며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1940년 5월에서 6월 프랑스가 독일에 무너졌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가 30만 명이 덩케르크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작전부터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왕 조지 6세와 함께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이전에,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영국 전역 교회와 성당에 사람들이 줄지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직후 덩케르크의 그 고립은 그 30만 명을 구해오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갑자기 공격을 멈췄고 바다는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해역이 되었고 민간어선 수백 척이 함께 모여 백성국 병사들을 구출하는 덩케르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신문들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링컨 대통령도 기도하며 국가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나라가 갈라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날을 선포했습니다. 1863년 3월 30일의 선언문에 링컨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나 교만하여 그분을 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백악관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쟁 중에도 나는 무릎 꿇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수차례 자신의 기도와 전 국민이 기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고 그 내전이 다시 국가를 연합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미국, 지금의 미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기도할 줄 아는 은혜요.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주여 삼청은 만국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기도할 때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를 돌입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이 민족을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문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추석에 많은 이들이 모여 제사 지내고 아직 복음 없는 이 민족은 제사를 문화로 여기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백성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 정세와 이념 갈등으로 나라 곳곳이 너무 소란합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진리로 연합, 이념의 연합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 되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무릎 꿇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 것 같았으나 여러 가지 독립전쟁인 것 같았으나 독립운동인 것 같았으나 그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진리가 승리합니다. 이번 추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모든 갈등, 세계 곳곳의 많은 전쟁, 어수선한 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로 진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골이 깊어 관계의 문제가 큽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가정도 나라도 모두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긴 연휴를 주셨을까요? 푹 쉬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많이 주무시고 그러면서 이 긴 시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역전승을 가지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문 우리 대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